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존엄성,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적게 모였던 많이 모였던 모임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보면은요, 이 말을 많이 써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이걸 붙잡고 말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 여정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될 게지만은요,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운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는요, 언약은 여러분들 꼭 이 언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교회에 대한 언약. 교회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뭔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교회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가장 응답받는 축복 현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갖다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하실 충성이라 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걸 말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교회에 대한 충성이에요. 교회는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쭉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언약이라 그랬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광야길로 인도를 했어요. 광야길로 가면서 뭐라 그랬느냐? 가나안 땅을 해서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에게 뭘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광야길을 갈 때 성막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말이죠, 세워놓고서도 뭐냐, 제1, 제2, 제3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제1 성전은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다윗 때는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제2 성전은 뭡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 바벨론 포로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제3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랬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전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두고 보셔요.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성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들이 꼭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혔을 때도 성전을 재건하라까지 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쯤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왔는가. 성전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언약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나에게 가장 가깝다 할 때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봐도 말이죠. 요셉 노예로 갔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셉의 특징이 뭐냐? 낙심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다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축복, 여기 세 번째는 말이 뭐죠? 교회 축복. 교회 축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교회 축복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자체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똑같이 뭐라 그러느냐? 종교 있잖아요. 종교와 종교와 우상을 섬기게 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한 것,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와 우상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상을 안 섬깁니까? 교회는 복음의 중심의 삶이 돼야지, 교회가 종교가 돼 갖고 있으면 그게 종교 우상이 돼 갖고 있는 거 똑같아요. 유대교 종교 우상을 쫓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딱 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미자리 교회를 면치 못하게 돼요. 교회 축복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야만 되는데 몇 사람들만 가니까 교회가 미자리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미자리 교회를 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된다면은 내가 해야 될 교회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미자리 교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도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미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흑암 속에 파묻히게 돼요. 흑암지대에 산다니까. 교회 축복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영적 질병 시대 속에 빠져들게 돼요. 영적 질병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꼭 좀 해야 될 게, 여러분들 교회 축복을 모르면은 재앙 시대 속에 들어가게 돼요. 재앙 시대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좀 막아야 될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막아야 될 게. 네 번째. 요즘 작은 번호들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축복을 모르고 또 교회 언약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이 내 자신이 하나님만 알고 산다 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요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 여기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은 반드시 뭐가 연결됐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에덴 동산 거기에 있을 때만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부분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지금 문제예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타락에 빠져갖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죄가 충만해서 말이죠. 온통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11장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끼리 잘 뭉치고 또 흩어지는 걸 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토피아 사상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어 갖고 있는 거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가 되어 갖고 있으니까 요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딱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요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돼요. 반면에 사단의 나라도 있잖아요. 요거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대적하면서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론에 딱 들어가서 첫째는 뭐냐? 그렇다면은 교회 축복이 뭔가?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축복이 뭐죠?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교회는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니까. 누가 불러냈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레시아, 에클레시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까지 두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이걸 딱 붙잡는 게 뭐냐? 교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교회에 모이도록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성격도 다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기호도 틀리고 또 재산도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적게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불러낸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 미련하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불러냈습니까? 내가 나이 많다 해서 내 어린 사람, 나이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교회예요. 불러낸 사람들이 언약 따라가는 인생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걸 딱 붙잡을 때 교회에 대한 방향이 나오죠. 방향.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을 갖다 방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병이 들어있어요. 교회 안 모여요 지금. 가까스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인 사람들이 전부인데 그 외에다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불러내서 모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안다면은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제일 먼저 불러내가지고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러내서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1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사도행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디아스포라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15나라가 모였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모습을 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걸어가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여갖고 뭐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모이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교제.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모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모임의 활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여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모여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모이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41절, 42절 딱 나왔죠? 그 다음에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모여갖고 또 뭐 하느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게 좀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게 요거고 41절 41절은 그 말을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거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갖고 교회 활성화 이렇게 나오는 거. 요 딱 받는 거. 세례는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느냐? 불러낸 사람들. 그래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세상을 파고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을 파고드는 교회. 왜 세상을 파고드는 교회가 되느냐? 아까 말했던 대로 요게 중요하잖아요.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교육과 모든 준비를 다 해갖고 세상을 파고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정을 확실히 알고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이게 되려면요,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사람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이 모임이라니까. 교회가 어떤 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파고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파고든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이 부분을 잊어먹으면 안 돼. 여기에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 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영생 가진 사람, 생명 가진 자가 언약이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C잖아요. 커버넌트.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교회 비전. 그럼 교회 비전은 뭐죠? 교회 비전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거. 요게 바로 교회 비전이 돼야 돼요. CV잖아요. 교회 비전, 생명을 전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생명 가졌다. 생명,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을 요거 뭐 교회 뭡니까? 교회 드림, 교회 꿈 뭐냐? 생명을 뭐 하는 사람이죠? 누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 아니,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거. 교회 꿈이라고 하면은요, 자, 드림이라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자라 해야 되겠죠.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야만이 드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이미지는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뭐냐?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게 이제 교회 열매, 교회 작품이라 봐야 되겠죠. 이거 뭐가 되느냐? 생명을 가진 자, 전하는 자, 거는 자, 누리는 자. 교회 작품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 작품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명 살리는 자. 작품은 뭐냐? 이게 바로 제자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자가 제자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교회 작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파고드는 교회가 되려면은 증인이라는 말을 꼭 좀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꼭 좀 봐야 될 게요. 자,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리는 교회 전부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CVTIP가 분명하게 딱 나오면은, 아,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냈구나. 이걸 딱 알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은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 나와야 되겠죠. 뭐냐? 자, 우리가 복음 가진 어린 청소년들 있잖아요. 렘넌트라고 우리는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참난 이게 말이 참 좋아요. 복음 가진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청소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 궤도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여기 중요하지 않겠어요? RUTC예요. RUTC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렘넌트 공동체 이루는 거, 이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계가 복음화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R, 렘넌트란 말이에요. U, 유니티, 모여가지고 T,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 RUTC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이 돼야만이 세계 복음화가 가능해요. 정말 좀 꿈을 좀 크게 좀 가져봅시다. 우리 교회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딱 되면은, 자,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살려. 이 사람들이 교회가 바탕이 돼야 되고 교회가 기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요. 그 제자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해요. 제자 키우는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교회와 제자 키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딱 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요 힘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내 힘은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요걸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응답받는 축복 현장이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오늘 여기 교회 안에서도 몇 명 안 모여갖고 있는데, 여기도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아까 교회는 뭐라 그랬죠? 부르심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바로 부르신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을, 그의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을 증거하라고, 그의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한 너희를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하늘의 빛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거 보통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불렀느냐? 빛의 자녀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가장 응답받는 축복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장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오늘 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와도 두려워하지 마셔요.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좀 확실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말이죠. 흔들어 놓는 데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공동체 안에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있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부르심을 받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